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 말씀 제목,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그 후편쯤에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말씀을 나누고, 고난주간에 특별 예배들을 우리가 계속 드려가면 좋은데, 요즘은 아마도 논산 시내에도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특세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에 새벽에 차가 나가는 차가 거의 없는 걸로 보아하니 특세하면 차들이 막 확확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예배들도 잘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의 흔적들을 조금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사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서두에서는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 교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딱 하나였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래저래 분파를 형성하다가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 와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사진으로 몇 가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진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 역사의 최초의 공의회라는 얘기가 총회인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총회.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서기 50년경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바울이 베드로를 가서 만나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나서 단판 짓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하고, 큰 틀의 것들은 복잡한 많은 회의가 있지만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여러 가지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7대 공의회가 있어요. 초대 기독교 7개의 중요한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 뒤에는 회의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막 하니까. 저 내용들을 쭉 그냥 눈으로 보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1차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페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2차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2차 니케아 공의회. 이게 다 이름만 좀 이상하지 1, 2, 3차, 7차까지 있는 회의인데, 저 회의가 어디서 다 일어났어요? 어디예요? 터키예요. 터키. 초대교회 중요한 회의가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열렸지만 나중에 모든 초대교회 회의들은 터키에서 열렸어요. 터키는 지금은 아랍 국가예요. 공식적으로 아랍 국가. 근데 터키는 언제부터인지 계속 유럽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이 현재 이스탄불인데, 원래 저기 그리스 땅이었는데 터키가 저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스의 모든 에게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주고 이스탄불만 우리 줘라. 그래서 거기가 터키 땅이 됐어요. 터키가 그리스를 막 다 이렇게 강대국이니까 점령하는데, 이스탄불이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너무 좋은 곳이니까 전부 에게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그리스 땅으로 다 주고, 터키가 저기만 달아. 그래서 그
터키 땅에 또 다른 곳도 많지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그 모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소아시 7개 교회도 전부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의 최고의 유적은 터키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런 회의, 근데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 4번째 공의회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런 초대교회 저런 회의에 대한 것들이 왜 있었는지도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는데 저런 이제 7차까지 회의죠. 근데 저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실선 같은 것으로 기독교 역사를 한번 풀어보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올려놓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올려보세요. 잘 보이나요? 확인이 돼요? 얘가 초대교회의 어떤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선이 쭉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지금 저 위쪽에 종교개혁 후에 연두색이나 녹색 정도로 표시된 그쪽에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쭉쭉 저런 선들이 붉은색은 로만 가톨릭, 푸른색은 동방 정교회 저런 표현들입니다. 좀 표를 잘 보시면 그리고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때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니죠?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칼케톤 공유에 써 있고 노란색 바로 위쪽에 분홍색처럼 표시되어 있는 그 선에 가보면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보이죠? 오리엔트 정교회. 저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가 저렇게도 흘러가고 있었구나. 기독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저기는 더 많이 나눠져 있지만 세계 기독교는 이쪽에 표시가 로만 가톨릭 교회, 개신교, 동방 기독교 이렇게 써 있죠. 세계의 3대 기독교 통 묶으면 캐톨릭, 동방교회, 개신교 이게 기독교.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신교 신자인 우리가 캐톨릭을 뭐 정죄한다거나 동방교회를 정죄한다 이런 것들로 막 갈등하곤 하는데 좀 좁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걸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노란색 다음에 선, 두 번째 선으로 쭉 나가 있는 오리엔트 정교회를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장황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사진 하나 넘겨볼래요? 지난주에 봤던 성전산에 저희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 다 성지예요. 모든 곳이 성지고 저기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지역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다 그 땅이고 그대로. 그런데 그 지역이 기독교 지역, 이슬람 지역, 유대교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갑자기 아르메니아라는 말이 어색하죠? 아까 아르메니아가 뭐냐면 오리엔트 정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흔히 부르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4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유대교 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고 이슬람 지역이 있고 기독교 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아도 사실은 동방교회 한 분파인데 여기는 너무 일찍 분리돼 나온 거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이미 분리가 돼요. 그런 교회가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저 지역도 중요한 저 성지도 한 분야를 크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르메니아 지역의 그 오리엔트 정교회는 한 900만 명 정도밖에 신자가 없대요. 900만 명. 그런데 예루살렘 성지 한 곳을 역사가 깊으니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쪽 같은 땅들이죠. 쉽게 말하면. 어쨌든 지금도 저런 역사를 갖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하면 이슬람 지역하고 기독교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요. 성지 중에 더 성지죠. 거기는 이슬람 지역과 기독교 지역에 걸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자, 저 그림을 보고 사진 하나 또 넘겨보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황금문이 있고 황금돔은 지금 이슬람 사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없어지고 안타깝게도 이슬람 사원이 떡 자리 잡고 있고요. 저기 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황홀할 정도로 저 성전이 이뻐. 이게 막 돔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저 뒤쪽에 성묘교회라고 저 황금돔보다 더 큰 성전이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무덤교회. 지금은 예수님 옛날 구약 시대 솔로몬 성전이 있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더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성묘교회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2007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 망원 렌즈로 딱 당겨야 저렇게 찍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돔이고 저 안에 예수님 무덤이 있고 십자가의 길 중에 한 반절은 저기서 다 14초 수준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중요한 건 아까 본 그런 사진들 속에서 저걸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밑에 최후의 만찬 다락방 1번 최후의 만찬 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저 위쪽에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밤에 붙들리셨어요. 요즘 새벽에 이번 주간 예수님 요한복음으로 예수 순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끌려가셨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그 가야바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지금은 다구름 교회,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그 교회 성전이 거기 있어요.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새벽에 끌려가셨어요. 빌라도 법정으로 새벽녘에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이때는 새벽이라. 그렇게 금요일 새벽이겠죠.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행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행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영화에도 높은 산이 있고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골고다 언덕은 성묘교회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저 사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 성 안에 4개의 유대교도 또 이슬람도 기독교도 아르메니아 교도
다 나눠져서 성질을 분할해 갖고 있는데 이슬람권과 기독교권에 있는 성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다 걸쳐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때요? 저렇게 해서 저런 부분들 설명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거니시고 계속 복음 전하고 고초당하고 그랬던 곳이 저 사진 속에 딱 있는 거죠. 마지막에 지난주 본 것처럼 승천하실 때는 저 감람산 그쪽에 승천교회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랬던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이 내용은 나누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주제였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에 초점을 맞춰 묵상하겠습니다. 언제 오시냐 이보다는 왜 오시느냐, 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이,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냥 대충 놀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때 준비 잘하고 있게 그런 계산이 좀 있는 거죠. 왜 오시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오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첫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여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심판이 먼저 있고 다음에는 행위의 심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8절, 가로는 그냥 표현상 묶어놓은 거고요. 자, 가로는 읽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아까 행위의 심판이란 말도 얘기했는데요. 행위의 심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 믿는 자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안 믿는 자 심판을 하신다. 근데 거기에 또 달라붙는 행위의 심판. 행위의 심판이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모든 민족과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선악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오실 때 상급을 가지고 오세요.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오실 때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급을 가지고 오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일했는가, 또 선을 많이 쌓았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 이것이 성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상급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왜 오시는가? 세 번째,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다. 심판보다는 또 다른 개념이죠.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때에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려야만 완전한 평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인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평화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근데 불평화야. 그건 가짜 평화였어요. 요즘 우리 시대 21세기는 흔히 말할 때 팍스 아메리카노. 강대국들이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자기들은 뭐 핵무기도 갖고 있지만 작은 나라들이 핵무기 갖고 있는 이놈들 너희들 어린 놈들이 어찌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불평화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는 절대 평화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 요즘 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화성 이런 데 이제 여행 다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주선이 지금보다 수십 배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돼도 세상의 완전한 평화는 더 묘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은요, 갈수록 더욱 악해져서 이기적이 되고 싸움과 분열과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문명이 발달해서 뭔가 막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불평화해요.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 웬일이지? 이런 아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안 돼요. 그런 평화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그것은 믿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려, 통치하시려 주님이 오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자세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흔히들 말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안다면 중요한 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때는 분명히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지긴 한 것 같는데 준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요즘 우리의 신앙은 타성해져진 신앙생활만. 우리의 모습. 내 방식대로 그냥 신앙생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들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근데 일례의 기도합시다. 그래도 정말 소수의 많은 분들이 애써서 기도하시지 안 해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냥 폼으로 계급장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 안 해요. 두 번째,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씀 잘 읽는다고 소문나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 성경 100독겠어. 나는 성경 1000독겠어. 읽는 것 좋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 계속 쓰고 읽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 순종.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셋째,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나 기분 좋으려고 성령 충만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민감해서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다섯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려요. 여섯째, 항상 선을 행하며 핏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깨어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한 일 행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에 맞게 살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 많은 것들 목숨먹을 살면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것들 다 땅에 다 저장해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많겠죠. 근데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성경적 예언은 한 300회 이상 약속되어 있다고 제가 성경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300회 이상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에 하나님 말씀이 300회 이상 된다. 수도 없이 예언하고 또 약속해 놓은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성경의 마지막 문구에서 계시록 22장, 성경의 끝책이 계시록 22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 성경 끝에 붙어 있는 아멘이에요. 아멘까지 붙어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 땅이 훨씬 더 좋으시긴 하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아직 오시지 마세요. 그러신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분명해요. 주님의 오심은 소망인 거예요. 특별히 고난의 상황이 있었던 초대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소망 중에 나가야죠. 아니 아직 안 돼요. 주님 여기서 할 일이 많아서요. 지금 제가 은행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저금해 놨는데 그거 쓰고 죽든지 해야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고 천국 사모하며 살고,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소망 중에 주님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